어려서부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평소 그렇게 부지런하시던 어머니가 왜 친정에만 가시면 누울 곳을 찾으실까? 또 나이 먹어가면서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우리 집에만 가면 누울 곳을 찾는 걸까? 이제 이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편안해서일 겁니다. 편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또 부처님 오신 날까지 또 성모 성월이기도 한 5월, 여러 가지로 바쁜 날입니다. 바쁜 달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관계의 달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우리 성모님과 우리 교회, 또 심지어 부처님과 중생, 모두가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만들고 관리해야 합니다. 가급적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편안한 관계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또 노력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간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멘트 좀 길었는데 이 오프닝 멘트는 우리 작가님이 쓰시는데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그동안 가정에 더 충실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시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쓰신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작가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5월이 되면 갖는 공통적인 그런 마음 같습니다.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분, 저도 이분과 함께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왜냐하면 더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 항상 저와의 관계를 깐부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깐부야. 아유, 선배님한테 어떻게 제가 우리 대전교구 홍보국장이시면서 선전부장, 뮤지션, 마에스트로, 우리 유튜버, 인플루언서, 예. 강대원 스카리아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홍목장 강대원 신부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또 나올 겁니다. 저기 갔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르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그럼요. 네.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을 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습니까? 강대원 신부님이 또 나오시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예. 저도 기다립니다. 예. 강 신부님 나오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예. 공백 없이, 여백 없이 그럼요. 막 이렇게 쳐주시니까 꽉 찬 토크죠. 좋습니다. 하나 빈틈 없이. 그렇죠. 엊그저께 이상규 신부님 저희가 유튜브 이제 지난 한 2주 전부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상규 신부님이 그 강의 녹화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잠깐 담배 한 대 이렇게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기 용태하고 하는 게 그게 세이 예수라고. 그거 보니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참 신기하다고. 1시간 내내 어떻게 그렇게 둘이 떠드냐고. 혹시 사전에 맞춰보고 하는 거 있냐고.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식탁에서 말하듯이 그냥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한다고. 물론 저 이상규 신부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이상하고.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상규죠. 그렇죠. 어쨌든 이상규 신부님도 보시고 그러면서 또한 틈새 홍보 매주 토요일 날 우리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상규 신부님의 교부화,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로 해가지고 교부학 입문편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입문편 총 정리한 거 1시간 20분짜리 또 통합본으로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교부 편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교부 편도 총 3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게 호교 교부들 네.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호교 교부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단들 특히 이단들 중에서도 이제 영지주의하고 관련된 거 그러면서 영지주의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마니교까지 나오게 네. 되고 마니교가 나오면 우리 교회의 아주 위대한 성인이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황금기 시대로 4세기, 5세기, 그렇죠. 4세기, 5세기 황금기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편공예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보편공예가 나오게 되면 삼위일체론하고 그리스도론하고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쇠퇴기 시기를 거치고 나면 시즌 1 교부학 시즌 1이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또 이게 들어보니까 예. 또 교부학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처럼 보이는 게 이제 팩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신부인 강의를 제가 이렇게 직접 보고 또 신부인 보내주신 원고를 제가 이 프롬프터에 띄우다 보니까 그거를 하고 또 자막에 넣을 거를 이제 줄 쳐가면서 라틴어니 뭐니 그런 것도 이렇게 줄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편집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몇 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30분짜리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저는 그 30분짜리를 한 서너 번은 적어도 보니까요. 세네 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그렇게. 그렇죠. 또 다음에 이상규 씨님 대신 강의해도 될 정도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그 말 했다가는 또 지금 뭐. 큰일 납니다. 예. 신변의 위협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학교 이제 대학원 때 이제 논문 쓰지 않습니까? 석사 논문 쓰는데 또 그때 또 이제 교부학 쪽으로 해가지고 암브로시우스의 나본 이야기에 관한 이 사상을 이렇게 했었던 거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한 교부학으로 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알면 할수록 강대현 씨님 참 정말 이상하죠. 별걸 다 하고 있죠. 별걸 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원래 제가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예, 잘하죠. 대전 가톨릭 대학교에서 최초로 교부학으로 석사 논문을 받은 사람이 또 그렇습니까? 이럽니다. 이야, 진짜.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우리 강대현 씨님은 진짜 진짜. 교회 보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보물이 또. 제월 성모성을 맞이해서 그렇죠. 가능하다 이런 멘트 자주 전. 감사합니다. 또 그런 멘트를 또 구사할 수 있는 분이 또 흔치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역시 당구 3년 패풍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구. 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옆에서 곁다리도 들어도 그냥 이렇게 뭐 주워들은 게 있고 아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또 유튜브 편집만 해도 또 우리 이상규 신부님의 그 많은 풍부한 그 지혜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또 편집하다가도 이렇게 또 스며드는. 그럼요. 그것도 그냥 아무 바탕에도 없는 게 아니라 또 이미 교부학 석사이신. 그렇죠. 강대현 씨님. 그럼 마에스트로에 이어서 교부학 석사.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강 신부님도 교부까지는 하지만 그냥 한 교형 정도 되나요? 교모. 교모? 엄마같이. 죄송합니다. 너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멘트 이어서 쭉 나가겠습니다. 네. 예. 멘트 좀 하다 말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아니죠? 저기 하고 다음. 지금 그 유튜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네네네. 구독자가 좀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그래 봐야 뭐 한 100명 정도. 100명? 아니 100명은 아니고요. 2,300에서 2,420? 지금 2,400, 2427. 그게 대전교구 유튜브예요? 아니면 또 제 개인 유튜브? 예, 개인 유튜브고. 개인 유튜브가 예. 2,000 저는 2,427명이고요. 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작년에 3,500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 초에 5,000명이 이렇게 넘었었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5,953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달 수입을 이렇게 따지면 2.5달러에서 3달러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 하루에. 하루에 2.5달러에서 그래요? 3달러. 그러면 한 만년 모으면 집 한 채 사겠네요. 너무 만년 예.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죽더라도 계정 살려놓으면 그렇게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교구 유튜브보다 예. 지거 관리하느라고 더 이렇게 힘쓴다는 그런 그건 교회 소문이고 괴성입니까? 거짓 뉴스입니다. 아. 제 거에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구에 올라오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직권자의 힘 안 들이고 그 그냥 이렇게. 힘 안 들인다기보다는 교구에 올라오는 것 중에 지금 올라오는 게 이제 그 대전교구 사제들의 가톨릭 성가 그거는 제가 출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제가 편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아니? 아니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그 한다. 정도 쓰고.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또 곁다리로 올리는 게 이제 이상규 신부의 교부와.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는 한 15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교구 거에서는 한 1000회 정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제 채널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 거를 보고 교구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강대원 신부님 채널만의 어떤 좀 특색을 좀 해서요. 교구 거 그냥 묻어가지 말고 아, 예. 강대원 신부님만의 뭔가 이렇게 뭐 쇼킹하고 자극적이고 그때 뭔가 말씀하셨던 이렇게, 예, 그런 거. 아니 그런 거를 하기에는 제가 지금 참 여력이 없습니다. 아, 교구 거 하기에 너무 바빠서. 쇼킹한 건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망가지면 됩니다. 그때 아우 그건 여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우 예 그렇죠. 마음하고 약간의 실천만 있으면 될 것 그 같은데 부분은 우리 한번 이따 머리를 맞대고 머리만 맞대고 한번 심각하게까지 얘기를 갈고 나눠보도록 하죠. 예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예, 아직 기억하고 기억해요? 있습니다. 미사하기. 예, 성체 먹방. 그렇죠. 영대는 그리고요. 예, 예. 그렇죠. 예. 바디 페인팅 제이. 예. 거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 앞으로 구독자가 예. 얼마나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럼요. 예상 추정치 본인의 임기 동안에 이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제 거는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저는 교구. 전혀 상관없고 교구는 지금 한 5,900명이니까 희망상은 딱 실버 버튼 10만. 희망사항이고 희망. 실질적으로는 한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 명 될 때까지 계속 홍보국장.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예.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중에 나갈 수 있죠. 여기서 끝나면 바로 성직자묘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만 되려면. 그렇죠. 연구직권 홍보국 선전부장 연구직권. 그랬다가는 또 많은 또 밑에서 안 그런가요? 됩니다. 딱 알겠습니다. 정해진 구독자, 얘기만 일단은 딱 해야죠. 10만을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으로는 10,000에서 15,000 10,000에서 15,000.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하여튼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남고 싶으면 10만으로 할 거고 그냥 나가고 싶으면 이제 15,000으로 부르겠지. 15,000도 좀 어려울 것 같긴 만으로 한데. 부르겠지. 예. 10,000명.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 등등 미디어, 매스미디어 통한 어떤 선교, 예. 또 효과도 있는데 이게 뭐 신자분들이 많이 보겠지만 또 네. 신자가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양한 콘텐츠도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뭐 사회복음화국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명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예, 2명이지 두 배. 않습니까? 예. 2명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충분히 많아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까? 아주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이건 뭡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일단 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그 누구와도 상의한 적은 없고 일단 평화방송도 홍보국 산하로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양업인쇄소도 홍보국 산하로 이렇게 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지?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SNS나 아니면 혹은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혹은 디자인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을 지금 한 10명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지극히 그래서 개인적이네. 우리 교구가 1처 뭐 몇 국 정도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인 거는 2처 몇 국으로. 홍보처로. 그렇죠. 최초의 홍보처장. 그렇죠. 야, 완전히 진짜 그냥 미쳤구나. 미쳤습니다. 예. 그냥. 좋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예. 지금 어떤 홍보 대원군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좋습니다. 홍보대원군.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그것도 지향을 또 두고 네. 이게 또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럴 항상 주님의 도구로서 일하기 위한 그렇죠. 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부들이 뭐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울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됐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을 위한 컨텐츠가 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 사실인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신앙이 없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좀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구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들도 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이런 인력과 그런 재능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했었을 때 조금 더
더 역량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여력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만 하는데도 사실상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거는 조금 더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예. 예, 또 그쪽도 우리 또 홍보국이 또 이렇게 예, 그렇죠. 뭐, 큰 그림 안에서. 근데 이거 사실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지금 선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저거 뭐죠? 출판물이나 그거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 저작권? 아, 그렇죠. 저작권. 저작권 문제가 사실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해갖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거나 혹은 내형적인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례로 교구청 청사 추진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했었던 송준명 신부님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그건 뭐 사실 홍보국장 신부님 혼자만의 어떤 뭐 직무가 아니고 직무상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럼요. 우리 교회가 그 부분 안에서 정말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그렇죠. 노력들이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막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신자분들도 좀 헷갈려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메타버스 안에서 미사해도 그게 진짜 미사가 됩니까? 그건 무슨 말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근데 우리는 말 같지도 않다고 얘기하지만 네. 다른 분들은 거의 그것도 거의 현실 세계랑 비슷하게 네. 리얼한데 네. 그냥 모래도 뭐 하나 뒤집어 쓰고 딱 눈 그렇죠. 감고 딱 누우면 완전히 내 가상 현실 안에서 이거 다 활동하고 거기서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세상인데 거기서 미사하면 안 돼요?라고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네. 정립과 함께 네. 신자분들에게 그것을 잘 또 이끌어주고 어떤 또 미사의 어떤 본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우리 성사.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신자분들에게 잘 또 이렇게 길잡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뭐 해야 할 일로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개념정이라도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이다. 그럼요.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 방송 인트로요. 인트로를 17분이나 그렇지.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자, 그래서 방송 참여 안내. 아직 지금 참여를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방송 참여 안내 읽어 주십시오.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실 곳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1063, 1063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가운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대전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문자 주십시오. 샵 1063번입니다. 삽이 아니고? 예. 샵 네, 1063. 보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강대원 신부님이 바라본 이달의 대원 뉴스 시간입니다. 자, 대원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청주교구 주교 서품 및 착자 미사가 지난 5월 2일 월요일 청주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 이번에 새로 청주교구 교구장 주교님으로 주교님 서품 되신 김종강 성함이 주교님. 김종강. 네. 세례명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갑자기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또 청주교구에 청주교구 소식을 적은 거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제 서품식을 받을 때에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안수를 받았었을 때에 합법적인 사제품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주교 서품을 받을 때에는 지역교회 공동체 이제 주교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주교들로 이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 바로 그 주교들이 주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한 영을 안수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교구장 주교님과 우리 총대리 주교님께서 가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청주교구 같은 경우에는 대전신학교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교구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냥 뉴스로 했고요. 그래요. 제 3대 교구장이시죠. 첫 번째는 정진석 주교님이셨고 그때 당시 3대인가요? 3대지 텐데? 않습니까? 정진석 추기경님 4대일 텐데. 4대입니까? 그럼 첫 번째가 누굽니까? 제가 딴 분일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예. 저는 3대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찾아보면 되니까요. 예. 미르가리타? 그게 뭡니까? 네. 우리 김종광 주교님. 네. 하여튼 그건 좀 이따 찾아봐서 예. 팩트 체크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김종광 시몬, 예. 김종광 시몬 맞을 겁니다. 신문. 예, 맞을 시간에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알지 못하면서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그냥 청주교구 서품식이 예, 있었어요. 서품식 주교 있었다. 서품식하고 찻자미사가 예. 김종광 시몬 주교님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제가 것만 알기로는 4대 정도라고 4대 정도. 저는 3대 그러면 500원 내기. 500원 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3대인지 4대인지는 예. 바로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뉴스가 갑자기 퀴즈가 되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3대인지 4대인지 그거 찾아보셔서 여기다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청주교구장 현 김종광 신문 주교님이 3대 교구장이 4대 교구장인지 좀 4대시랍니다. 봐봐. 네. 4대지. 500원이었네. 네, 500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 이게 메인 뉴스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그거 퀴즈가 버렸네.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 주십시오. 중요한 게 이 이제 교구 설립 기념 미사가 이번 주 주일이죠. 그래서 74주년이죠. 4주년. 네, 교구 숫자에 좀 설립. 약한 것 같아요. 숫자 제가 수학 시간하고 산수 시간에 주로 자가지고 이거 제가 문과지 예, 않습니까? 우리 교구 설립일이 언제죠? 1948-0508입니다. 예. 1948년 5월 8일. 맞습니다.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까? 예. 뭐 비밀번호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니 우리 와이파이 비번이 그러니까. 뒤에 추가로 번는 번호가 있어서 요거는 예. 알고 있어야죠. 예. 그건 뭐 괜찮습니다. 1948-0508 뒤에 번호가 더 붙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1948년 5월 8일이 교구 설립 날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번 5월 8일에 예, 그래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대흥동 성당에서 주일날 10시에 미사를 하신다라는 거 네.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 5월 8일이죠. 주일날이 5월 8일이 뭐 어버이날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성소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 59차 성소주일에 관한 부분이고요. 네. 우리 교구에서는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교구청이 아니라 이제 각 본당 혹은 교구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주로 이렇게 성소주일 행사를 했었고 각 본당별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구 최초일 수도 있고 혹은 최초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사 옮긴 이후에는 처음이겠죠. 그렇죠. 예. 우리 교구 최초겠죠. 왜냐면 예. 교구청에서 그동안 성소주일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저도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한 31년 정도 되죠. 신학교 입학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 기억 안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59차 성수주일이 교구청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표하고 그런 부분들은 요게 제가 그 파일을 갖고 왔었으면 참 좋은데 클로즈업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또 비놈 빛 때문에 이렇게 해야 잘 비치겠다. 빛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성소주일 이렇게 팜플렛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59차 성소주일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교구청이 나오고요. 교구청 안내도가 나오고 그 이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혼자 풀 수 있는 퀴즈. 이 안으로 넘어가면 그날에 있을 일정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녕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건 폐기본인데 그냥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네. 새 거는 또 그날 아이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일정을 소개를 드리면은 1시에 접수를 시작하고요. 2시에 총대리 주교님의 인사 말씀 및 프로그램 안내가 성소국장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로 열리는 공간이 어디냐면 우리 대건 광장이라고 예전에 불렀지만 지금 성모당이 있는 성모광장에서 이 시작이 되고요. 미션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교구청에 각각
정해진 곳 그리고 성모광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카페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하게 돼 있고요. 성모광장에서 핸드 프린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자신의 손을 자국을 남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이곳에서 꼭 네. 주교님을 보자 하면서 일을 해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장을 찍는구만. 아 그렇죠. 손도장. 네. 이게 계약서 그렇죠.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건데 아이들은 모르겠죠. 모르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핸드 프린팅을 그렇게 하고 미사 준비를 하고 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성소주일 행사가 이번 5월 8일 주일 1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시부터 우리 교구청에서 있다라는 거를 성소국장 신부님이 말씀하고 싶었겠지만 저도 이걸 알리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홍보이니까. 직무이니까 예. 이거를 우리 교구민들과 또 우리 대전 평화방송을 애청하고 계시고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5월 8일은 제59차 성수주일이고 이번 성수주일 행사는 교구청에서 한다라는 네. 겁니다. 이번에 이제 신부님들 많은 신부님들이 함께 하잖아요. 아, 그렇죠. 봉사자로서. 아, 그날 뭐 봉사자로. 맡으셨어요? 저요? 예. 저는 전체 진행 안에서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네. 아이들이 미래에 나는 어떤 신부님이 되고 있어요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아. 홍보국장이니까 또 스튜디오가 또 찍어줘요? 아, 뭐예요? 그럼요 찍어주죠. 어. 그거 찍어줘가지고 애들이 이메일 주소 남기면 그거 찍어준 거 찍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는 작업은 제가 안 하지만 추억 뭐 추억의 사진관 뭐 이런 옛날에 뭐 그런 거 했죠. 이제, 그래서 원하면 크로마키까지 해가지고 수단 입은 거 요새는 뭐 이렇게 입간판 해놓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크로마키로 딱 박아갖고 그냥 싹 해갖고 확 들어갑니다. 저는 뭐 맡았냐면 잠깐 열린 음악회라고. 제가 완전 잠깐. 예. 그래서 또 제가 토크 콘서트. 토크. 토크와 함께 콘서트. 기타 저희 또 아름다운 선율 몇 분 정도? 1시간. 너무 짧은데요. 네, 짧죠. 1시간 동안 기타를 쳐주면서 우리 성소국 차장 신부님이 예. 가능한 말은 하지 말고 기타만 쳐주라고 그래갖고 그거 뭐 백그라운드 뮤직 세션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카페처럼 딱 꾸며놓고 그 무대에서 네. 제가 또 기타를 쳐주면 감미로운 음악, 감미로운 목소리로 다 해당이 되시죠? 낮을 잊은 그대에게. 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진행하는 잠깐 열린 음악회. 예, 자주 열리지 않고 그렇죠. 그때만 잠깐. 그렇죠. 이런 거를 해보신 지도 굉장히 오래되셨을 텐데 목적은 우리가 또 아이들에게 성소에 이름을 제목을 뭐 어떻게 질까? 그 성소국 차장 신부님이 네. 제목 좀 정해달라고 하길래 그 코너 만나고 싶어요. 누구를요? 뭐 이런 제목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김용태 신부와 함께하는 뭐 이런 하다가 그냥 잠깐 열린 음악회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인솔자들 담당이에요. 인솔자들 예비 애들이 신학생들, 아니라 애들 데리고 온 사람들.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애들을 막 뭐 할 때 예. 그분들은 어디 계실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쉼터, 휴게실. 또 휴게실에서 이제 차만 마시고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가 네. 예, 너는 기타 쳐라, 난 차 마실게 이런 분위기로 좀 처참한 모자 하나 이렇게. 그렇죠. 그 기타 가방. 예. 예. 예전에 왜냐면 예전에 서품식 때 네. 서품식 전날 축하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축하식 때 뭐 아주 그냥 음주 가무의 자리 또 신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한잔 하면서 그렇죠. 축하를 해주잖아요. 축하의 자리였죠. 그때 꼭 저한테 기타를 쳐달라고 해요. 감사. 아하. 기타를 치면 있잖아요. 안 들어요. 그렇죠. 안 듣고 지들 술 먹느라 막 정신 없어요. 그렇죠. 예, 그때 아주 나는 왜 여기서 기타를 치고 있지? 네. 예? 이런 느낌이 항상.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기타 배웠나? 이런 막 그렇죠. 자괴감.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살짝 그런 불안감도 있었지만 근데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를 마시니까. 그렇죠. 술을 마시니까. 술이 아니고 그렇죠. 차를 마시니까 네. 다들 저를 바라보면서 그럼. 또 이렇게 아주 영롱한 눈빛으로 저를 또 초롱초롱한. 그렇죠. 또 우리 또 사회보고마 국장님께서 또 음악도 이렇게 다른 이야기하시면서 신부님들은 또 저를 또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신부님들은 해석을 달리하더라고요. 예비 신학생들을 못 만나게 하려고.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저기다 저를 가둬놓고. 시기 질투인데요. 네, 시기 질투죠. 네. 또 그런 시간들 통해서 인솔자들에게 올바른 우리 사회교류에 관한 사실 인식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음악은 이게 적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 그럼요. 교사의 교사. 그렇죠.
인솔자 담당. 아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교구 유튜브 구독 좀 부탁 좀. 그거 제가 또 하면서 좀, 예. 토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 예. 또 강대원 신부님 또 우리 또 잘 소개도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보물 감사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뭐 성소주일 행사 많이 했으니까 네. 알겠지만 그렇죠. 신학교에서 주로 해서 당연히 이제 신학교가 우리 교회 못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럼요. 모를 심고 거기서 이제 예. 거기서 양성돼서 이렇게 사제가 되고 네. 신학교의 주된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성소주의를 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또 청소주의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부정적인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그 행사에 많은 것들을 집중해서 그럼요. 준비해서 또 그만큼 왔던 그 많은 또 예비 신학생들이 어마무시했었죠. 너무 좋아하고 그럼요. 또 거기서 많은 걸 느꼈고 저도요. 우리 이제 형들이 다 서울신학교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서울에 이 새벽에 일어나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어요. 그럼요. 서울에 가서 하루 종일 신학교 구경하고 네. 또 신학생들 보고 네. 미사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성소의 꿈을 항상 또 더 이렇게 그렇죠. 크게, 예. 그런 좋은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못 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교구청 또 교회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럼요. 교구청에서 이렇게 이미 이제 주균님도 계시고 그럼요. 신부님도 계시고 그런 곳에서 하는 것도 좀 다른 차원의 또 더 특별한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죠.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뭐 저기 성소국장 신부님이나 또 차장 신부님 또 수임 또 직원이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들 4명만 가지고 또 이 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구청에 있는 또 신부님들하고 또 직원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이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이 저도 사실 교회에서 하는 거를 두고 행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사실은 저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행사는 나나. 일적인 측면이니까. 꼭 이벤트 같은 느낌. 그렇죠. 해치우고 말아야 되는 거, 네. 후딱하고 없애버려야 될 거. 그런 개념이긴 한데 뭐 딱히 다른 단어가 떠오르진 않아서 그냥 쓰기는 하지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초등학생 때 그때는 대전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로 본당에서 이렇게 가고 어떤 때에는 수도원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복사 출신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신부님하고 가깝지는 않았지만 제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부님을 바라봐 왔었고 그러면서 또 학사님들이 방학 때마다 나왔을 때마다 항상 복사단을 제일 많이 챙겨줬었고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니들 나중에 커가지고 신학교 가야 된다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복사단이라고 하는 이 제대의 봉사자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다가 신학교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신부님하고 차 타고 같이 오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번엔 서울교구가 큰일 났다고. 서울교구가 세상 입학생이 7명? 올해. 예, 7명. 2022년도 입학생 7명. 네, 작년에는 2022년도 우리 대전신학교 입학생은 6명. 6명. 그냥 우리 대전 교구만. 우리 대전 교구만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급이었대요. 아, 그렇다고 별 차이 우리가 없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도 서울급이다라고 그냥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아니죠. 이제 성소의 급감, 이 감소는 성소자의 감소는 그럼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떤 또 위기, 매우 심각하죠. 성소 위기 상황인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성소주일 때도 그런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성하는 또 시간이 되기도 해요. 이 예. 시간이. 근데 성소 급감의 원인, 성소 감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 네. 예. 신부들입니다. 지 얘기하는 거. 그럼요. 저는 하여튼 아까 저기 그 성소 국장 신부님도 네. 아까 오기 전에 미리 네. 사전 전화 인터뷰를 그럼요. 하면서 옆자리 있었습니까? 그럼요. 같이 네. 들었죠. 성소 급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교회의 매력. 네. 교회의 매력에서 사람들이 매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지금 이제 우리 손 전 부장님께서는 그것을 네. 이제 사제, 네. 신부 어떻게 보면 저도 옛날에는 교회 안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성소의 어떤 그 씨앗이 자라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요 신부님이 최고였어요. 그럼요. 신부님이 너무 멋있고 그럼요. 기가 막히잖아요. 타보르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 같은 역할을 신부님이 해줬어요. 그럼요. 그거 보고 저는 이제 성소의 꿈을 꾸는데 꼭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지만 그럼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또 많은 또 영향을 준 부분인데 과연 이제 제가 사제로서 이제 느끼기에 과연 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또 교회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성소자가 극관한다는 것은 뭔가 교회 매력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교회 하면 당연히 사제의 어떤 노력과 역량이 중요한 거고. 그럼요. 그런 면에서 많이 반성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생각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댑니다. 뭐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그것도 그다음에 원인이 되긴 고령화 하니까. 돼가고 그렇죠. 있고, 네. 한 가정에 애들이 하나나 혹은 없는 가정도 있고, 아니 그거 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예인이 인기 있었을 땐 자기 연예인 된다 그러고, 지금은 애들 중에 뭐 10명 중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핫하니까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애들도 있고, 그 옛날에는 박정희가 독재 시절에는 자기들 꿈이 다 저기 대통령이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시대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봤었을 때 그 직업, 우리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찌됐든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봤었을 때 그것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되게 있어 보이고,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성당에 애들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죠. 물론 애들이 없는데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진짜 할매들, 할아버지들밖에 없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제가 있었던 본당신부 한 군데밖에 못 해봤지만 본당신부로 있었던 곳에는 어린이 미사 때 애들만 100명, 120명씩 나왔었어요. 진짜 찌깐한 애들부터 해가지고 초등학생까지, 또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은 또 따로 있고요. 그런 애들이 많은 본당도 있어요. 그런 본당에서 아이들이 봤었을 때, 저 신부님 사는 게 너무 멋있다. 그 멋있다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매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소옥장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중에 신부님이 되고 싶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저는 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을 봤는데 신부님이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렇지만 해봐요. 그냥 일에 쩔어 있고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미사성제나 각종 성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들, 교우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기쁨이 없는 모습이 그동안 너무 많이 비춰진 것이 아닌가. 제가 뭐 그렇고 뭐 다른 분들은 다 그렇다고 할것 같았는데 많이 참네요. 많이 참고 있죠. 네. 이제 방송용 이제 필터 조금 꼈습니다. 방송이라서 평상시엔 필터 없이 얘기를 하는데 필터를 끼고 이야기를, 그렇다고 모든 신부님들이 저만 잘났고 뭐 다른 신부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반성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제 생활을 저도 이제 뭐 많이 하진 않죠. 15년 차기는 하지만 15년이란 사제 생활을 하면서 보여지는 모습, 그 외적인 부분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15년, 그다음 21년, 2년. 죄송합니다. 네. 22년을 살아오셨고 또 은경축 25년, 30년을 살아왔던 그 더 이상을 살았던 신부님들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쁘고 즐겁게 살았느냐. 예수님 대신해서 당신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직무를 받은 우리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았느냐. 사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제들의 얼굴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는 신부님들은 딱 봐도 이야, 이 양반은 진짜. 그런데 어떤 분들의 가끔 얼굴 모습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직장인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해봐요. 뭐. 아니지. 그냥 통칭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기쁜 모습이 있는가. 정말 즐겁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얼굴에 보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교회의 매력 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부가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매력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성소자가 급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 인구가 그때보다 훨씬 많았어요. 물론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냥 통계로 놓고 보자면 애들도 그때보단 적어졌지만 애들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조금 들긴 했었지만 충분히 성소에, 이 사제 성소에 부르심을 받아서, 또 수도 성소 이 얘기를 하면 또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지만 수도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네. 입회자뿐만이 아니라 종신서원자도 지금 없이 건너뛰는 큰 수도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수녀회에서 수도원에서 왜 입회자들이 없을까? 왜 종신서원자들이 없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었던 모습을 되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 누나도 이제 프란치스코 정교봉사에 거기서 성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 수녀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바라보면 사제 성소든 수도 성소든 또 물론 성소 주일이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만을 이 특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부분 안에서 그 성소자들이 왜 적어질까는 다른 데서 원인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거고 사제들 스스로 수도자들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 원인은 거기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계속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반성을 하는 본인 막 반성문을 여기서 쓰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예. 반성문 그만 쓰시고 예. 하여간에 교회의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성소뿐만 아니라 네. 선교 그렇죠.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럼요. 결국은 성소와 선교부터 해서 복음화 다 같은 부분이고 그래서 성소국장 신부님이 지금 성수주를 준비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홍보국장 신부님 마찬가지고 저도 사회 복음화 국장으로서 다 연결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성사적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럼요. 성사적 그런 역할, 사명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를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성찰하고 반성해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가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보물, 그렇죠.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는 항상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번 성소주일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반성하고 네. 또 새롭게 다짐하고 예.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죠. 예.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 한참 예. 떠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클로징까지 혼자 막 15분밖에 안 반성을 남아가지고 하고. 일부도 아직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동 그리고 와가지가 지가 막 혼자 다 떠들고 있는 강대원 신부 그리고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세이 예수. 우리 이시의 마리아 자매님이 지카리아 신부님의 고해성사 듣는 기분입니다. 그래요? 모든 신부님들이 기쁘게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왜 지 고해성사를 여기서 하느라고? 또 이게 우리 교구청에서 맡는 성소주일 행사 강용 깡디 신부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겠네요. 또 요즘 강용 신부님이 성소 차장 신부님이 요즘 신신우신 하시면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한번 모셔갖고 그렇습니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튕기는데.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오늘 또 성소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 이렇게 해주시고 서울신학교 7면 진짜 충격이네요. 그렇죠. 또 윌슨 장은권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충격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교회 음악 산책.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음악은 어떤 겁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지금 우리가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고 부활 시기 때 혹은 어떤 즐겁고 기쁘고 어떤 성대한 미사를 했었을 때 이 성가대들이 준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되게 만만하게 보는데 절대 만만한 곡이 아닙니다. 일단 플레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지 후레드릭 핸델. 좋습니다. 코리안 스타일로 읽었어요. 좋아요, 좋아. 그래서 보통 핸델, GF 핸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핸델의 여러 곡들이 뭐 울게 하소서, 라시아 기어 비앙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다른 오라토리오 안에 있는 아리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거,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안에 있는 곡 중에 하나. 바로 알렐루야라는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 메시아가 영어로 뭐죠? 메사이아. What time is it? 와우. 메시아.
음악 들을까요? 예. 음악 먼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곡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건 앵간하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한 번 이상. 아니 오늘은 왜 직접 안 불러주십니까? 이거는 혼자 부르기엔 혼자 파트가 나눠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고 싶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제 음역대도 아니기도 하고. 네. 55분이요? 55분.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곡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총 1, 2, 3부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성 바오로 딸에서 나온 건데 그 핸델 메시아 전곡이 수록되어 있는 1742년 초판본, 그러니까 더블린 아일랜드에 있는 영국의 아일랜드 그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 더블린에서 초연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 버전 걸로 녹음이 되어 있는데 바오로 딸에서 이렇게 녹음을 했고 2012년도에 나왔고요. 여기 합창을 했던 팀이 대건 챔버 콰이어라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서울에 이렇게 서울 그쪽에 이제 팀 여러 팀들이 있는데 예. 그 합창단이 여기서 했었고 연주는 까메라따 안티과 서울. 그러니까 까메라따라는 게 그러니까 안티과 고음악을 하는 이 까메라따 이제 서울에 있는 까메라따 팀이라는 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걔네들이 거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걔네들이, 저기가 예.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뭐 건너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제 생각보다 아는 사람들이 좀 하여튼 뭐 그쪽이니까 또. 예, 그래서 바오로 딸에서 나온 부분인데 저도 몇 곡 이렇게 들어봤는데 괜찮아요. 작품 이 녹음 자체가 괜찮게 잘 됐으니까 들어볼 법하고요. 거기 안에 해설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아주 조금씩 놓다. 그러니까 해설이 조금씩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째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탄생이라는 부분으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다 가사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르 자체가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 네, 겁니다. 오라토리오. 그래서 성경 본문이나 혹은 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기도문 성경 구절들에다가 음악을 입히는 거죠. 근데 이 음악을 입히다 보니까 이제 오라토리오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음악적 형식들이 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합창, 그래서 코랄이라고 해가지고 합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오케스트라하고 합창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합창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아리아라고 해가지고 각 파트의 솔로들이 이제 아름답게 노래하는 네. 그런 솔로곡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형식이 뭐가 있냐면 레치타티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 핸델도 그렇지만 다른 오라토리오 안에서 보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이 마태 순환곡이라고 하는 바흐의 마태 순환곡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성경을 그냥 쭉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준다라고 해서 레치타티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식 뭐 그다음에 물론 이 안에는 악기들만 연주하는 심포니아 라고 해서 서곡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죠.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기악 곡도 있고 레치타티보도 있고 아리아도 있고 듀엣 아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합창이 부르는 코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논아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탄생,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사야 예언자인 네. 거죠. 이사야 예언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말라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2부에서는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 복음 전파라는 파트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이사야 예언자 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부분들은 이사야 예언서의 거를 많이 차용을 했고요. 성경 구절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딱 나오는 곡이 우리가 방금 들었던 알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알렐루야에 나오는 이제 가사를 보게 되면 이게 그 요한묵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이제 저기를 하면 알렐루야 for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s 이렇게 해가지고 알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요한묵시록 19장 6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The kingdom of this world in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라고 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나오는 게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그렇게 해가지고 묵시록 11장 15절에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King of King and Lord of Lords. 그렇게 해가지고 왕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 그래서 King of King, Lord of Lords. 이런 계속 부분들이 뒷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 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뭐 음악적인 용어를 굳이 이렇게 쓰자라고 하면은 모방대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리다라라디라라. 그래서 처음 편에 나오는 부분이 아마 그 베이스 파트에서 나오고요. 베이스 파트가 그 부분을 다 불렀었을 때 똑같은 멜로디 라인을 그리고 음역대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테너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어서 알토가 부르고 맨 마지막에는 이 소프라노가 부르고 그래서 모방대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나온 형식들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차용해서 부르는 거. 그래서 모방대이법도 있고 한꺼번에 떼거리로 나오는 부분은 그냥 코랄 합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핸델이 이 곡을 쓰기 전에도 물론 궁정 음악가로서 이제 좀 유명세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핸델이 살았을 때에는 큰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핸델 사후에 더욱더 유명한 곡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교회에 관한 음악들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세속 음악들이 이 고전 시대 전이죠.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하고 고전 시대 그때쯤 핸델이 이제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그런 세속 음악과 교회 음악 사이의 영역 안에서 좀 화려하고 그런 음악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세속 음악으로는 조금 더 유명했었고 교회 음악 쪽으로는 좀 덜 유명했었던 거죠. 그래서 핸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핸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물론 딕시트 도미누스라고 하는 굉장히 흥겨운 곡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에서 나온 부분인데 어쨌든 이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곡인 알렐루야라는 곡. 이 곡을 선택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활 시기에 듣기에 참 좋은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3부에는 메시아의 승리와 구원에 대한 믿음 역시 예언서에 나온 부분과 뒤에 이제 사도 이 신약 성경의 서간 부분에서 이 성경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러닝 타임이 대략 2시간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메시아의 예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음악으로 듣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했었던 이 메시아의 활동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부분도 예언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3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신약 성경의 다른 서간들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 고백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게 된다면 좀 길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선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바라볼 수 있는 곡.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유튜브에도 쳐보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유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고 조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바오로떨에서 나온 더블린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CD를 한번 사서 이렇게 들어보신다면 그리고 가사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하시게 된다면 묵주기도처럼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또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또 마무리를 하네요. 급하게 마무리. 아, 예. 자, 오늘 방송은 빈틈없이 아우, 꽉 이렇게 채웠습니다. 꽉 채워주신 아, 예. 우리 대전교구 선전부장이면서 홍보국장 우리 강대현 주가리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송모성월입니다. 송모님과의 관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송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와태여 신부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